새로운 시작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적인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은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계관이 그래요. 보이는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의 그림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육신적인 세상의 법칙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 높은 데서 이런 걸 딱 놓으면은,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이 법칙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딱 놓으면은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이게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거나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에요. 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려고 하면은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못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IQ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법칙을 지켜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이걸 지켜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 예습 복습 잘하고요.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근데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말 안 들어요. 법칙 안 지켜요. 또 교통사고 나는 사람도 봤거든요. 봤는데, 일단 법칙 잘 지키고 준수하면은 사고 아예 안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90% 이상 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많이 나요. 세상에 법칙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 몸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쉬워요. 하루 딱 3끼만 먹으면 돼요. 군것질 하지 마세요. 저녁 먹고 뭐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하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남자들은 갑바라고 해요, 갑바. 나오게 하려면 되게 쉬워요. 푸시업 하루에 100개씩, 100개씩. 한 번에 100개 할 정도로 하려고 하면은 한 달 하면 되거든요. 이제 대신 나이 든 사람 말고,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정빈이 아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대 다쳐. 근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쯤 하면은 한 푸시업 100개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3세트, 5세트 하잖아요. 그럼 한 1년 되면 갑바 빵빵하게 나와요. 복근도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되게 쉬운데 못해요. 쉽지 않아요. 쉬운데. 자,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돌아가요. 돈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셨죠? 육신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느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우리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이 돼요. 내 영혼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걱정해 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뼈가 사가요.
믿음이 있다는 건 그래서 어떤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너무 감사하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는 거 물론 이것도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사건 속에서 갈등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찬양 하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드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면서 수렴에 이게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누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사단이 움직여요. 귀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때는 리얼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순간에 사단이, 귀신이 나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나 지금 이렇게 내 상황이, 내 형편이요. 보세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형편이 이런데, 지금 내가 지금, 애들은 이렇고, 내 마누라는 이렇고, 빚이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살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세요. 이들이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들 앞에 문제가 나타나요. 때로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요. 뭐 하느냐? 불신앙해요. 염려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와, 응답하세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래도 줄기차게 해요. 40년 동안에.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좀 구원 받았다 이거하고 좀 틀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유업으로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사단이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 보시면 40일 동안 사람들을 앉혀놓고 뭘 했느냐?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체질은 이렇게 돼요. 인간의 체질은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있잖아요. 사람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의지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지식과 정신이 있는데 결국은 의지로 인해서 육신이 움직여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지정은 타락했어요. 완전치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 문제가 있는 거하고 기분이 나쁠 때 문제가 있는 거 틀리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있는 거하고 없을 때 틀리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정신은 오염됐고요. 인간의 지식도 오염됐어요.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해보고 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건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 또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인간의 지, 정, 의가 그래서 오염된 거예요. 의는 뭐냐면 가끔 아이들 상담을 하거든요.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살면 너 죽는다. 너 병 걸려. 너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얘가요? 그래요. 알았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근데 다음날 똑같이 해요. 우리 이제 막둥이도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 선생님 막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 그래 공부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의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어? 네 고민하는 거, 여러분 고민하는 거 그거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런 메시지 하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문제 맞는데, 문제가 맞아요, 진짜. 그러나, 이 영적 세계에서, 응?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는 일을, 또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끔 북한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이 그런 포럼을 하세요. 어떤 포럼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한 세기를 공산주의 사상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도 지정이가 오염됐지만 얘들은 더 심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안 봤죠? 저는 봤거든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정신 문제 심각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딱 보는 순간에 알아요. 아, 저는 맛이 좀 같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탈북자 보면 다 그래요. 멀쩡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이 그나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보셨죠? 한번 봐봐요. 상태 아주 안 좋아요. TV에서 이만갑 이런 데서 나오는 애들은 메이크업 하고 나와가지고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실제 보면 장난 아니에요. 탈북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 한 세기 동안에 세뇌되고 오염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있잖아요. 막 특무대원들 풀리고 막 생명의 그 막 위협이 수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가방에다가 신약 성경을 빡빡하게 담아서 딱 갔는데 그 보위부 간부에게다 걸린 거예요. 총 딱 들고 가방 열어 간 거예요. 열면은 성경책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 저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근데 얘가 딱 열어보면 여러분 다 열어보고 하는 소리가 별거 없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한 세기 동안에 오염됐던 것들, 사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에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이 사람들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을 상황인데도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는 중에 막 여러분 광야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설교 했잖아요. 광야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화씨 60도 막 이래 올라가요. 계란을 탁 깨면 그냥 그 후라이가 된다고요. 또 밤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데가 광야예요.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걱정돼요, 안 돼요? 당연히 걱정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가 세계의 법칙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은 가는 중에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의 문제, 여러분, 내가 문제 사람들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도 심란해.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뭐냐? 아, 당연히 문제 있겠죠. 문제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 가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신의 그 보이는 세계, 육신적인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니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는 상담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막 그 제2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장로님 만나가지고 밤새 성경으로 토론을 딱 하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4박 5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는 데를 갔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기 전까지 잠자기 전에도 포럼 하나 자요. 4박 5일을 딱 갔는데 와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녔는데 집안에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겉모습은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러운데 완벽했어요.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나같이 열심으로 하고 이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놈들이 없었어.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죄송스러웠고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우리 가정도 막 1년에 사람이 하나 죽고 막 근데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계속 죽는데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때 4박 5일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잘 몰라서 생긴 문제구나. 아 영적 문제구나. 아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몰랐구나. 하면서 제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중이라고 해요, 집중. 여러분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여기 장로님은 병원에 계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뭐 좋냐? 집중하기 좋아요. 집중. 지금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거든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우리 나이 먹은 거하고 어? 어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적 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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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뭐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게 어디 가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은 변할 수 있는 영적인 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카엘은 청군장이에요. 싸우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시종장이에요. 비서실장이에요. 이 가브리엘이 그 휘하의 천사들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금쟁반에 받아서 하나님 전에 보좌에 딱 올린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어디 가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하는 불신앙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죄 중에 최고의 죄를 뭐라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집중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먼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해보게요. 집중.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집중을? 빈 시간 있잖아요. 빈 시간. 시간 남을 때 있잖아요.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쫙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기도를 안 하고 집중을 안 하느냐?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 그러면은 집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결혼해봤죠? 가정 마음대로 돼요? 자식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죄 짓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마음대로 돼요. 잘 돼요. 그건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필요한 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냐면은 여러분 시간 남잖아요. 빈 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 정빈이가 공부하다 피곤하면 뭐 하냐? 잔대. 자지 말고 그때 하세요. 그때 하세요. 그때 잠깐 기도해도 돼요. 성경 봐도 돼요. 셋 중에 여러분이 편안한 걸로 하세요. 강단 메시지 읽어도 돼요. 강단 메시지 여러분 페이퍼로 해가지고 일부러 페이퍼 제작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제가 해보니까 가장 보기 편하더라고. 메시지도 제가 일부러 짧게 하는데 그래도 30분인데 직장 생활 하거나 현장 속에서 30분을 메시지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페이퍼를 한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요. 성경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는 뭐냐? 집중을 하라고요. 마치 남자 여자가 사귀거든요. 사귀면은 떨어져 있어. 근데 생각은 항상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를 해. 시간이 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시간을 내서 또 전화를 해. 긴 시간 예를 들어 한 두세 시간 남잖아요. 달려가서 만나.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집중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이건 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고3들, 정민이랑 여정이랑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달, 저도 옛날에, 저도 사실은 사무소 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여러분 때는 한 방에 끝나는 우리 때는 그거 아니에요. 정기, 후기, 전문대 따로따로 봐야 돼요. 시험을 보면은 내가 서울대 가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시험 많이 봐서 알죠, 제가 좀. 쉽지 않아요. 막,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하여간 많아요. 이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다 따라 다 필요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넓혀가세요. 키워가세요. 영적 세계가, 사무엘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의 믿음의 방패가 온 이스라엘을 덮었다고. 그게 사무엘의 영적 세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영적 세계가 넓어져가지고요. 그 믿음과 그 기도로 우리 교회와 그 자손들과 현장을 다 덮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을 하세요. 이때요,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여러분, 각인된 것들을 어떻게 치워요? 못 치워요. 각인된 것들을 어떻게 치유를 해요? 이때 그게 치유가 돼요. 놓아져요. 아까 탈북했던 분들 복음 받고 그 뭐야 한 세기 동안에 세뇌되었던 유물사가 응? 이런 것들이 못 고쳐요. 고치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고쳐요. 근데 고쳐져요. 각인된 것들. 이때 치유되는 거예요. 사상도 치유돼요. 아까 제가 지정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꼭 좀 생각하세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아셨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어른들 보시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막 뭐라고 해요. 뭘 말하고 하느냐? 장로님 뭐라고 하시더라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혹시 뭐 하셨던 분이에요? 아,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인상을 탁 쓰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어? 장로님 같이 똑똑하신 분들, 공무원들이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프면, 의사 말 듣고 의사의 이 방향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혼자서 공부하고, 책 보고, 유튜브 보고 해서, 병을 더 키워서 온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한테 오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말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의사 말 듣고, 의사 방향 따라서 하면은, 어, 천국 갈 때까지 오래 살아요. 근데 대부분이 의사 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더 안 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 틀리다고요. 아셨죠?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 돈 없는 사람들은 꼭 내 귀에 돈 이야기만 들려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막 누가 100마디 하면 안 들리다가 축구 한마디만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 뭘 믿어요?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치유예요, 치유.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상처라고 하잖아요. 상처의 정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지나온 날이 다 상처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가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나무가 자라는데 상처를 착 내봐요. 그거 안 자라요. 거의 멈춰버려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러거든요. 삐지셨어요? 삐지셨어요? 물어봐요. 우리 애들한테 삐졌지?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인상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벌써 그 원인이 상처예요. 상처가 있으면 상한 감정이 되어서 무엇을 볼 수 없냐면 사실을 볼 수 없어요. 사실을 볼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이요, 무기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이때 이런 것들이 언제 치유되냐,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붙잡고 집중하는 동안에 치유돼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의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과 잘못 각인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 말씀, 전도만 계속 집중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일 하면은 우리 주변이, 우리 현장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말 그대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휴대폰을 놓고 와가지고 시간을 좀 못 봤어요.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과 전도자들이 현장 살리고 자신도 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